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픔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이 되어주신 구원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어요. 공감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는 우리 히브리서에 체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의 아픔을 너 정말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라고 이해해 주는 것뿐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을 체휼이라고 얘기를 해줘. 어떤 목사님이 참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늘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 병이 좀 심각했는지 몇 달을 병원에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신방을 했는데, 병원에 다녀온 이후의 환자들을,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난 이후의 환자들을 신방하는 것과 그 전에 신방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목회자로서 이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아프니까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병원을 갔지만, 자기가 직접 병원에 가보니까 그 아픈 환자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절절하게 와닿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더 진실하게 하게 되고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너무 마음에 전해지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신 적이, 그렇게 간증하신 적이 제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안다라고 하는 것과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이로 태어나셔서 평범하게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삶들을 사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맛보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으로 특별히 성경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공감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그 예수님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전에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이 우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공감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깊은 설명과 또 여기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절, 2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구약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매번 매일매일 그렇게 그 일들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1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7월에 있는 속죄 제사에서 지성소에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대속하는 일종의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데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서 뽑힌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인데,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게 쌓여 있음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대제사장도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 그가 백성들을 위한 그 제사를 집례할 때 자기도 깊은 연민 속에서 그 죄를 가지고 마치 죄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속죄의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릴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제사장이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자기 귓볼에, 그다음에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뭐 정결케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절차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인간 제사장은, 사람 제사장은 그렇게 백성들의 연약함을 공감하는 사람으로, 또 자기 자신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아론과 같이,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 하면서 4절까지는 이 인간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바로 예수님, 인간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6절에는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편, 이건 110편 4절 말씀이거든요, 인용한 건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으로서 묘사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그 조카 롯이 이렇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당시 5개국의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취해 오는 그 과정에서 그때 제사장이 한 명 이 아브라함을 마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되죠. 그때 그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그 모세 이전에 있었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제사장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금 아까 읽었던 6절의 앞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직접 지명하셨던 그 분, 마치 아론의 그 후손으로 제사장을 지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명하셨던 분인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 아까 제사장이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의 아픔들을 공감하는 분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이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계속해서 바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에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약한 인간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약함들을 공감하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이 사실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담당하시고 경험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그 모든 약함들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그 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으로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과 중요한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약함을 이해한다고 하시고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얼마나 좌충우돌합니까? 20대 초반에 또 유혹도 굉장히 많고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교회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든지 혼자 기도할 시간을 가질 때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대 때는 참 많이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위로, 이거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기보다도요, 제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던 게 회개할 때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아픔을 이해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고통을 이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기억되는 그 하나님은 참 따뜻한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에서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러이러한 법인데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물론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약함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고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고 모티브가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 자신도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냉혹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고 하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상대방을 정죄하는 게 강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괴롭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점수를 따려고 열심히 그렇게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한 거죠.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뭐 인생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도 그런 인생들을 살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으니까 절대 낙심하면 안 되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갈 기회도 없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골에 살다 서울로 이사 와서 주일학교 교회를 한두 번 그렇게 가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았지만 저희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진짜 가난한 가정이었고, 뭐 옛날에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가난한 데다가 또 플러스 저희 그 부모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매일 거의 싸우시고 이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봐서 가정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가정은 전투하는 곳, 전쟁하는 곳,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 너무 다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어색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거죠. 나중에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 하고 보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콤플렉스인 거예요. 마치 그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내면 안에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뭐 당연히 어떻든 좀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겐 참 많이 일종의 컴플렉스가 되기도 했고, 또 내가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때부터 이제 제가 느끼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근데 제가 그것도 감사한 기회가 됐다는 걸 느끼게 된 때가 있었어요. 교역자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보니까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 상담을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이 교회 나오는 아이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나는 내가 네 아픔을 이해한다. 이러면서 그 아이들과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또 그 탈선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로 제가 사용된 것을 제가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고통을 겪고 또 남들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때로는 어떻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떳떳할 만큼 우리의 과거가 말 그대로 이렇게 좋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 삶들을 한 사람 한 사람께 사용하셔서 공감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 환경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라고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타버너클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짐 산발라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교회는 그 할렘가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말 그대로 불황아들 같은 사람들, 홈리스,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또 완전히 깨진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성가대가 뭐 그래미상인가요? 그것도 몇 번 받은 아주 독특한 교회인데, 근데 그 책을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읽었던 책인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이상한 사람들 온갖
나쁘게 말하면 이제 쓰레기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다 보인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래서 뭐 미혼모도 많고 뭐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자기의 과거를 사실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역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 나에게 있는 결핍들, 나에게 있는 이 문제점들, 심지어 나의 과거의 실패와 잘못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 홈리스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홈리스였던 사람인 거죠. 미혼모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 미혼모인 거죠. 마약 중독자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약 중독자 출신인 거죠. 달라스에도 이현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요즘 열심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은 안 하시는데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애들 재활치료도 하고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본인이 마약 중독자셨던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도. 그래서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그러므로 때로는 겪는 그 고통들, 또 아픔들, 심지어 이전에 우리 과거에 쓰라린 추억들, 아픔들, 우리는 그거 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또 낙담하거나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도 주님이 아름다운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위로하는 도구가 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인간 대제사장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죄를 짓는 존재인지라, 연약한 존재인지라 모든 백성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면서 한 사람의 죄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람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는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다른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 가지고 비관하지 마시고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여 나의 이 어려움들과 고통들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